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슬픔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슬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슬픔은 상실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슬픔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산다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뇌에 찬 외침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30번에 보면 눈물과 기쁨, 이걸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3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슬픔과 춤, 그리고 슬픔, 베옷을 벗기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정말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수이면서 목회자신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음주운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중에 그 차가 와서 이번에 차를 받음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세 자녀가 남겨집니다. 딸과 두 아들이, 어린 딸과 두 아들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고 끔찍하게 사랑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20여 년을 한 몸이 되어 살아온 여인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셋째 아이 다이아나 제인이 죽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렇게 3세대가 이기지 못한 사고로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다. 처음에 대형수처럼 밀려온 상실감은 그 다음 몇 달 동안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홍수가 난 후 빛에 빠지지 않은 물처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영혼에 나 있는 모든 틈과 균열을 비집고 안으로 잠식히 들어와 나를 아프게 했다. 난 이러다가 정신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들은 제로드 시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죠. 모세의 시편도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제르드 시저가 그 고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상실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슬픔, 그리고 고통, 고난, 질병, 시련,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우리가 슬픔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아시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만드셨다면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힘들어온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만드셨다면, 눈물을 주셨다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슬픔을 아시고 슬픔을 친히 경험하실 뿐 아니라 대신 슬픔을 대신 겪으시러 오셨다. 시편 53편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슬픔을 아시는 분. 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려도 하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는 역설입니다. 슬픔 속에 깊은 은혜가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싫어하잖아요. 눈물도 싫어하잖아요. 고난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죠. 내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앞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춤 사이를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베옷을 벗기시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슬퍼서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평생 동안에 슬픔과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월의 농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게 하신다. 그런 시를 기록했는데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슬픔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신 걸까요? 실제로 슬픔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존 울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공감이라는 건 깊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오만이 영혼을 넓게 깊게 하려면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넓고 깊어져서 사람을 품는, 슬픔까지도 품고 슬픈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커지려면 슬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을 통해서 영혼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아주 귀히 여기세요. 보석처럼 여기시는 분이시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죠. 보면 눈물 얘기가 나오는데 참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에레미야 애가 1절 2절에 보면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리며. 에레미야가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3장 48절에 보시면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때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제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우리 영혼에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밖을 봐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도박장에 가면.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라스베가스에 많이 다녀오셨어요. 사업 때문에. 시계가 없어요.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창문이 없어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밤새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요. 거기다가 산소까지 공급을 해줘요. 피곤을 모르게 만들어요. 제가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가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박장입니다. 네,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물의 고귀함, 그리고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까지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는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잖아요. 우린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원래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린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칭의의 은혜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환난이 있죠. 왜 우리가 고난이 있죠? 왜 질병이 찾아오죠? 왜 암이 찾아오죠?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잡으셔야 돼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상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이 만들어내는 결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환난이 만들어내고 환난이 낳는 새로운 열매들을, 환난의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 가운데. 사랑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상실일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죠. 연단이란 헬라어로 도끼메라는 단어인데요. 도끼메. 테스트를 받아 통과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음악적 재능과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음악적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연단이죠. 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질.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회자로 세우실 겁니까? 아무나 여러분의 회사에 중직을 임명할 것입니까? 아니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죠.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선택과 반응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연마된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럴드 시처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과 어머니를 함께 잃고도 무너지지 않고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단련된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칭의의 은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이제 상호해야 될 게 성화의 은혜죠.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딜레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을 주죠. 성경이 지적하듯이 응성만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훈육을 받습니다. 우린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엄격한 태도. 이걸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강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황성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강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속에 경험하는 연단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로움 속에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0절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슬픈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춤을 추자 그래요. 하나님 먼저 스텝을 받기 시작하세요. 우린 슬퍼서 춤출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스텝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춤을 주시는 거죠. 헨리 나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춤의 신비는 그 동작의 슬픔 중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치유한 성령께 나를 춤으로 부르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상실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고통, 때로 수술하면 다 상실 경험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우리 부부의 앞날이 어떨지 잘 몰라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스토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